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한국에 블랙호크라는 UH-60평 헬기가 있습니다. 헬기 앞쪽의 뚜껑을 열면 헬기를 움직이는 첨단 장치들이 있는데 그곳 오른쪽과 앞부분에는 속이 빈 쇠툴이 하나씩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이 헬기를 판매할 때 기술 유출을 두려워해서 빼버리는 이 헬기의 최첨단 핵심 기술이 들어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기술이 어떤 것인지 무슨 용도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전투기 F-17K에도 기술 유출을 우려해서 정밀 영상 위치 제공 지형 정보와 이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가 빠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동굴 진지를 파괴하는데 오차가 10m 정도로 커진다고 합니다. 이 장치가 있으면은 1m의 오차 범위로 동굴 진지를 정확하게 파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한미군도 UH-60평 헬기가 있고 F-17K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 상공에 이 비행기들이 같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누가 보아도 똑같은 기종입니다. 평상시 웬만한 상황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분명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는 구절은 지금은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후에는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라는 뜻입니다. 충동적인 베드로는 자기의 충성심을 말했지만 그가 시험이 오자 얼마나 변덕스러운 사람인지가 입증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약 35년 후에 베드로는 로마에서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립니다. 그는 스스로 요청해서 머리를 땅으로 향하게 하고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다고 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겉으로는 호언방담을 했지만 속에는 뭔가 부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면 겉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기독교인과 유대인은 겉으로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같은 회당을 사용합니다. 같은 토라입니다. 같은 날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의 형식도 비슷했습니다. 모두 같기 때문에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을 외적으로는 구분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여부의 차이였지만은 평상시에는 겉으로는 구분이 힘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도 가장 중요한 성령이 있는지의 여부의 차이였지만 겉으로는 누가 슬기롭고 누가 미련한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상록수는 겨울이 와야 진가가 드러납니다. 진짜 향나무와 가짜 향나무의 차이는 도끼에 찍히는 순간에 나타납니다. 진짜 향나무는 찍힐수록 향기를 더욱 진동하지만 가짜는 찍힐수록 오히려 도끼날만 상하게 합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정적일 때에 우리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건강, 내 재물, 내 생각, 내 뜻, 이것들이 허물어질 때 그 순간에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순간에 비신앙적인 길을 간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진 그리스도인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은 다시 자신들의 부족을 채웁니다. 그리고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나를 점검하는 시기입니다. 세상은 살기 힘들고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 2절에 예고된 환란이 올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면 지금 그것을 채워야 합니다. 플로리다주에 사는 주민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길이 쑥 들어갔습니다. 집안이 무너져 아스팔트가 땅속으로 꺼져 들어가고 잔디밭도 땅속으로 꺼져 들어가고 자동차도 땅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파트가 무너질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플로리다 사람들은 그것을 함몰웅동이라고 불렀습니다. 과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오랜 가뭄으로 지하수가 다 고갈되어서 집안이 약해져서 집안이 무너졌을 때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금 영적으로 가물어서 영성이 고갈되어 있으면 언젠가 큰 환란이 올 때 무너질 것입니다. 지금 작은 환란들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때 자신의 부족한 영성을 채우라는 의미로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고 신앙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양나라 화가 장승효가 안락사에 4마리의 용을 그렸습니다. 용의 눈을 그리지 않자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장승효는 눈을 그리면 생명이 깃들게 되어 날아가 버린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장승효가 2마리의 용의 눈을 그립니다. 그러자 갑자기 천둥치고 비가 오고 2마리의 용은 벽을 부수고 하늘로 날아갔지만 눈을 그리지 않은 2마리 용은 그대로 벽에 남아 있었다는 고사성어입니다. 예술 작품의 생생함을 예찬할 때 화룡점정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용을 그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눈동자를 그렸다는 뜻입니다. 가장 요긴한 부분을 맞춰서 일을 끝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 총체적으로 잘 되었는데 어딘가 한 군데 부족함이 있을 때 화룡점정이 빠졌다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는 모두 화룡점정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일까요? 제가 아주 오래전의 일이었습니다. 어떤 지역으로 수의 피해 복구를 도우러 갔었습니다. 저는 버섯 하우스에 사는 분들을 도왔습니다. 버섯 하우스의 반 정도가 물에 잠겼습니다. 침수되지 않았더라도 이런 곳에서 이분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하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이 안쓰러워 보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수해를 당한 그분들의 얼굴은 아주 밝았습니다. 얼른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한다 이런 말들을 하시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저희들과 같이 그 복구 일을 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서 사람들이 뒤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아파트에 살다가 교회 건축을 위해서 집을 팔아서 헌금하고 버섯 하우스에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들을 뒤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화룡점정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신이 더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인가요?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면은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성도들에게 붙여진 별명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에서 38절과 연결하면은 그리스도인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과 연결하면 서로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합쳐보면 서로를 사랑하고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려면은 자기 부정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정하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활용점정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13장 38절에 나오는 부인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힌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미 예수께서 세족식을 통해서 자기 부정의 모습의 본을 보여주었다고 안드레아스 J. 퀘스텐버그라는 학자가 말을 했습니다. 37절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 말에 자기 부정이 무엇인지가 내포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 15절, 17절에 선한 목자의 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는 이 말에 자기 부정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 무지했고 오만한 독립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 의지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공관복음의 표현으로 보면은 자기를 부정한 사람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마태복음 16장 24절,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9장 23절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만 성령께서 그 마음의 보좌에 임재하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36절에 나오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34절과 35절에 나오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따르는 것을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하나이며 같은 것이라고 C.S. 키너라는 학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부정이 없으면 서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 부정이 없으면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 속에 성령을 통해 내주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화룡점정이 찍힌 그리스도인입니다. 화룡점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을 통해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께서 빠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는 강의 근원이 흐르게 됩니다. 금이 있고 보석이 풍부합니다. 각종 과일 나무들이 풍부합니다. 이것들 때문에 에덴이 아름다운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화룡점정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에덴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나발, 양이 3,000마리였고 염소가 1,000마리였습니다.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아주 예쁘고 똑똑하고 신앙적인 아비가일이라는 아내를 가지고 있었어요. 행복의 모든 외적인 조건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어리석고 불행하게 그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시편 23편에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또 그러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옵니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목자이신 것에 감사하는 시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 다윗은 감사의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할 때에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했습니다. 행복의 원인은 시편 23편에서 푸른 초장도 아니었고 쉴만한 물가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생애를 인도하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행복의 근원이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는 밤새 수고했으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2배의 물고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고기로 인해 즐거워해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화령점정이신 예수님을 버려가면서까지 고기를 쫓아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유대인이 두려워서 비밀리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였다고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나옵니다. 니고데모도 비밀리에 믿는 제자였음이 분명하죠. 3장 1절, 7장 50절, 19장 39절에 보면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이런 사람들은 출결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정적으로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에 언급을 했습니다. 신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일부는 십자가 이후에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화령점정이 빠져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한 군데 부족한 점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그 교회 안에 없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는 일본어에서 유래한 안고 없는 찐빵 이 정도가 아니라 한몰 웅덩이 증후군 상태에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화령점정이신 예수님이 없으면 결국은 무너집니다. 겉은 화려하고 멀쩡할지라도 예수께서 그 마음에 없으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들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겉은 불행해 보일지라도 예수님을 마음에 소유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겉이 불행하거나 행복하거나 간에 우리는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지금은 혹 목숨 걸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올 수 없을 수 있지만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지금도 예수님을 목숨 걸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고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8장 27절에서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서 예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장면을 볼 때 여기 13장 38절에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는 이런 말씀은요, 베드로를 회개로 인도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과 배려임이 분명합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할지라도 예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동정하십니다. 우리 모두도 결국은 베드로나 또 제자들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메처럼 후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께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화령점정이 찍힌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다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